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니라. 잠깐 말씀을 있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또 앞으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이 시간 보여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 역시 준비된 가운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중소기업을 하거나 영세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뭔가 모순이 된 거겠죠. 즉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고 일자리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고 편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원하겠죠. 또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또 그 일을 잘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많이 배우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꼭 많이 배우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마음과 아는 것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통 집들이 다 대가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3대, 4대, 5대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질서라든지 또 어떤 배려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어떤 지식적인 것 외에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가정 문제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요즘은 좀 다르죠. 교육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인정받아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입식
그런 지식들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더 빠른데 어린이집부터 벌써 외국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선행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배우지도 않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교육들을 미리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원을 나와 배우는 데 대한 어떤 갈급함 또는 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 적다 보니까 오히려 고학력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 거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꼭 말할 수 없는 것이 잘못 배울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일꾼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을 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누구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선물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값없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또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공격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입증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에 합당한 검증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사업을 하시든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 일을
이루어가고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꾼은 가장 먼저 일을 잘해야 되죠. 일꾼이 일을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친절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또 예의가 바르다 하더라도 일을 못한다면 그 일에는 합당한 일꾼으로서 자격이 줄 수 없다는 거죠. 일을 맡기기 전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또는 서류상으로서 또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일꾼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1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면접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습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친 이후에 사람들을 사용하게 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임용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교사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아무리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일단 취업이 어렵죠.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소질이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증을 없이 처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의료법에 걸려서 불법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 검증된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검증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검증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그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몇 가지 과연 일에 합당한 검증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일에 합당한 검증된 실력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죠. 요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도 노인의 어떤 그런 백발이라든 주름살은 또 하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현명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 자기 일의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면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남다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추진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단지 오랫동안 다녔다고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가 거듭난 적이 없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즉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 왜?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일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또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이 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단지 거듭났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또 조건들을 하나씩 갖추어야만 될 것이다. 일에 합당한 검증된 실력은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어디선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에 합당한 훈련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입됐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면 승리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얼마 전에 인터뷰해 보니까 씨름을 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장사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가 원래 유도 선수였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유도를 그만두고 있다가 지인의 권고로 인해서 자기가 씨름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도할 때의 어떤 장점들을 또 씨름에다 잘 접목을 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 일은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과 유사한 일을 했다든지 또는 유사한 경험을 겪으면서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단지 어떤 방법만, 자세만 또는 어떤 환경만 조금 달라진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것이 우연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경험을 한 것이에요. 또 그는 실질적으로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막에 대한 많은 공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다윗 역시 왕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과 민족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즉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 고난의 어떤 시련 과정들을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훈련소에서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미 훈련소의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죠. 충분히 기본적인 훈련을 배우고 또 총을 다루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어떤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식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군인들은 행군을 하고 사격을 하고 또 전쟁을 대비해서 다양한 전투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전에서 그런 상황에 언제든지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을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아니면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양한 훈련들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면 앞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담대한 군사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 전쟁에 임함으로 또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검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에 합당한 검증된 실력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당황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또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식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방해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생각지도 않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그 생각 안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어떤 본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최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대비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고 또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근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지식에서도 지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검증된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보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또 직원들과의 갈등과 이런 어떤 어려움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좋은 성품,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식들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베고 상처를 주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꼭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만 사람들 앞에 비난하고 공격하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난 이런 자질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성품을 타고난 것은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위급한 상황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즉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담의 옛 성품이 순간순간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만드는 정말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코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아마 스포츠 그 선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코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코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칭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이 이제는 코칭의 개념이 없어지고 오로지 수직적인 가르치는 결과만 가져왔다. 또 상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료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명령을 들어야 하는 이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따라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한 영화 한 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연급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온 조연이라든지 엑스트라라든지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듀서라든지 또 그 그림을 잡아내는 카메라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들을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편집하고 거기에 또 좋은 음악을 입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조명이 들어가고 각자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좋은 영화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함께하는 지체들 또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빛이 나야 되는 것이지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자기 하는 것만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자질이 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어떻게 또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지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겠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들은 한 몸이라. 그 한 몸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는 잘하는 지체도 있고 못하는 지체도 있고 또 건강한 지체도 약한 지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를 잘 이끌어가고 또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한 마리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함으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서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때 오히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단체가, 한 모임이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은 지속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지체에게서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성도들을 신뢰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자를 신뢰해야죠.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다 한다면 아주 작은 어떤 문제에서도 의심하게 되죠. 또 작은 오해가 서로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틈을 주게 되는 즉시 마귀는 서로를 이간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면, 적당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한 조직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탓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흉어물이 있죠. 그것을 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한순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은 부끄럽지 않은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상대방에게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사실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선생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자라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흉어물이 늘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못마땅한 것만 보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선 좋은 것만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된 것도 또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목사가 된 것도 다 처음 해보는 일이죠. 옛날에 몇 번씩 해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과 또 여건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또 불법이라든지 편법을 행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오히려 어떤 그 고위직의 추천을 받으면 사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 자리에 물망에 오르게 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그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다 들춰내죠. 그러니까 중간에 결국은 한번 장관 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사임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선생이 되는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또는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늘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정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꾼인지 아니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그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동안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일을 잘하는 정말 중요하죠. 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일꾼으로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지 않든 간에 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고
자신의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다양한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순간순간 드러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아서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 이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세상적으로는 업적이 많이 쌓여져서 드러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최고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듯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과정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올바른 마음가짐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나와 같은 상황과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는 것이 또 상대는 그것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아주 작은 것에도 크게 화가 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아픈 상처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체들이라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잘하는 부분들을 잘 칭찬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상처를 다독거려 주시고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는데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것은 어떤 수술이라든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또는 여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떤 문제이든 상담할 전문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요즘 그렇다. 이사야 선지자는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상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담자는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라든지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가운데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바로 지역교회라는 사실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올바른 마음가짐은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자꾸만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만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칭찬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달려왔다 이거죠. 그동안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탈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는 때가 왜 없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이겨왔다 이거죠. 잘 참아내고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가는 길에도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겁먹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가는 동역자,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만 뭐 특별하고 특별히 무슨 어떻고 비교하거나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지체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때로는 잘 못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뭔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의 약점이나 부족한 어떤 부분만을 지적하고 의심하고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상대를 더 배려하죠. 또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줘 격려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일을 하는 동안 올바른 마음가짐은 확실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일도 장담할 수 없죠.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다라는 그런 것도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넌 안 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라든지 분별할 수 있죠. 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또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부끄럽지 않다요. 왜냐?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썩어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새 일꾼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또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런 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실되게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꾼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주 안에서 언제든 주님의 일을 합력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늘 지체들을 섬기고 또 높여주는 존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올바른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